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와 교회와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을의 넉넉함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추수할 귀한 은혜들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부부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비전을 잘 알아야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잘 알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에 대항하면서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며 부부의 관계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또 이해하는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결혼의 소중함, 두 번째로는 부부의 소중함, 세 번째로는 주님의 소중함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눔으로 결혼의 소중함인데요. 이 말씀의 흐름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우리가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에 교회가 점점 함몰되고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꿈꾸셨던 비전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공유하면서 가정이 공유하고 교회가 공유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나갈 때 가정이 건전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다.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먼저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도덕법적으로 결혼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사람들을 아우른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전 세대적으로 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박해도 당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이런 음란한 것들이 계속해서 유혹을 줬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하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향연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소크라테스도 철학자지만 상당히 우리 얘기로 하면 우상 숭배자였죠. 이 사람도 여러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신탁, 어떤 메시지를 듣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향연이라는 것에서 이 인간이 원래는 신이 창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로 창조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남자와 남자가 연합된 상태, 두 번째로는 여자와 여자가 연합된 상태, 세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된 상태인데 인간들이 이런 세 가지 상태로 있다가 그들로 말하는 신의 진노를 받아서 이게 깔라졌다는 거예요. 깔라져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생식기에 다른 구분들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만남에 있어서 동성도 되고 이성도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로마가 그걸 온전히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여서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성도 그렇지만 동성적인 그런 음란함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이 가진 이야기 체계라든지 사상 체계가 성경의 그것과는, 성경의 진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세계 가운데, 이런 로마의 세계 가운데 이들이 살았다는 거죠. 비관한 예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들의 주신이 주피터니까 제우스죠. 제우스. 이 제우스가 계속해서 다른 신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신이 그래서 우리가 불륜을 저지른다 이게 아니라 인간사, 그들 사이에 만연된 그런 불륜의 분위기, 또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사는 분위기를 신으로서 승화해서 대신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로 사회가 문란했고 이런 성경적인 그런 거룩한 가치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율리우스 시저를 좋아하는데요. 율리우스 시저가 블루투스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블루투스라는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의 정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불륜 관계에 20년 동안 맺어온 애인의 아들이에요. 아무튼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런 복잡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들은 성경의 거룩한 한몸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자기의 쾌락에 따라 계속해서 결혼 상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결혼이 소중하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결혼은 인간이 창조된 뒤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제정한 인간관계의 규례예요. 그리고 제도예요. 결혼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제자 나눔에서도 나눴었는데 R.C. 스프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사람들이 영화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너무나 영화롭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사람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인가? 라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 온 세계 만물에 가득 차서 이 피조의 세계, 이 하나님께 창조한 이 세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의 통로, 그 어떤 제도가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냥 남녀와의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협소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사회 체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건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 체계, 진리의 체계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아주 기초되는 단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 나라, 특별히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확장하는 이 하나의 제도를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이 부부, 이 결혼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친밀함, 사랑과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이 땅의 모델이 바로 부부의 결혼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를 통하여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주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결혼이 소중합니까? 이거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비로운 영광을 볼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그렇잖아요. 결혼의 이 의미를 우리는 신앙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이는 결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 중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큰 영광을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하나님께 성도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 이 관계는 바로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죄와 사탄의 세력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누가 나타내 줍니까? 결혼이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는 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표식이고 상징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이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부부를 보면 얼마나 세상 말로 속이 터지고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든 깨트려야 되겠죠. 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은 결혼은 뭐 그냥 나의 어떤 욕망이나 그리고 나의 이익 관계에 따라 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게 결혼이다. 뭐 인간관계에 있는 그런 일이고 어떤 국가나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작은 단위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성경의 대서사는 어떻습니까?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죠. 이 부부 결혼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확장되는 그런 비전이 있죠.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어떤 모델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귀한 진리를 알고 이 땅에서 사는 것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성도라면 이걸 알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 나에게 이런 의미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의 결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굴레라는 의미가 많아요. 결혼하면 뭐 이제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TV에서 많이 그렇죠. 요즘에 TV에 보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TV를 봅니다만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보진 못했지만 부부의 세계 뭐 이런 드라마들. 그래서 여러 소설들도 그렇고요. 세상은 결혼은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귀찮다. 아니면 결혼의 그 관계는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충분히 조정되거나 그리고 연합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세상적인 흐름을 암묵적으로 계속 강요하고 있어요. 자,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여러 관계적인 측면에서 잘 만나지 못해서 여러모로 제약된 부분들은 제외하고서라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축소시키고 또 이 결혼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찮게 여기는, 귀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의 흐름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미로서의 결혼만 추구하면서 살아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행복을 담보해 줘야 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결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영광이 부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이 결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 부부, 이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가득 찰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 결혼을 소중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감내할 만큼 소중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결혼은 귀찮다. 또 결혼은 하찮은 것일 수 있다. 결혼은 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나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수단인 줄 알고 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결혼의 생활을 갖고 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의 소중함인데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이 설교를 한번 건너뛸까라고 했던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이 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이 성이 세상에서 잘못된 관념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알고 우리가 지켜가고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4절에 이제 중반부에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침소가 바로 부부와의 성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이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터부시되고 부끄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낯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막 계속 드러내서 하기에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죄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입니까? 죄의 치명성이 무엇입니까? 왜곡이에요, 왜곡. 이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 허락하신 이 성을 왜곡해서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음탕한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부의 성은 결혼의 바운더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거부했던 그리고 오용했던 어떤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사회는 성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었죠. 이런 가치관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던 성도들도 있었겠죠. 이방 성도들이.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과 합해서 이런 교회를 이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온 다음에 그런 성경적인 순결의 개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당시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원론, 철학적으로 이원론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는 저급하고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것은 저급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터부시하고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라는 것을 부부의 관계에서만, 결혼의 관계에서만 허락된 부부라는 가정의 대들보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들보가 빠지면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가 바로 이 대들보인데 이 성이라는 것을 이 부부 사이의 대들보로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큰 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것만 안 하면 되지. 이 결혼을 넘어선, 부부를 넘어선 이 성적인 방탕과 타락만 안 하면 되지. 이 정도에서 멈추면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의도를 좀 조금만 이해한 거예요. 10%도 이해하지 못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분명히 알 것은 항상 계명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적극적인 순종의 의미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면 그냥 여기까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더욱더 해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은 더욱더 부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친밀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사랑의 서사가 항상 되어짐을 알고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이 부부 안에 허락된 이 성과 또 부부의 관계들을 거룩하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든 출발점은 부부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뿐 아니라 모든 연결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깊이 알고 또 그 은혜를 깊이 누릴 때 부부는 서로 아껴주고 섬겨주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관계들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서사, 진리들을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참고 지나가자, 이 정도로 끝나고 부부의 관계가 아주 피상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처럼 내가 누구를 못 사랑하겠는가?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했는데 내가 왜 누구에게 서로 남편에게 이렇게 또 아내에게 이렇게 거룩한 순종으로 서로 순종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뜨거운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성도와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로 계속해서 녹아져 내릴 때 성도는 정말 풍성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부부 안에서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 가면서 부부의 성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부부의 관계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의 돈독한 관계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왜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고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회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 중에 한 명이 다른 이성과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간통죄라는 이 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법적인 울타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 정년기를 앞둔 젊은 사람들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결혼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만나서 좋아서 동거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성적인 귀한 가치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맞벌이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서로 돈독하게 서로 섬겨주고 또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고 너무 피곤해요. 여러모로 이 귀한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 환경에 따라 다 쓸려가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먼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부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몰라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제자 나눔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제자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 그 영광을 알 때 그것이 부부에게 흘러가도록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한국교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성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나마 자녀들에게 조금씩 교육해 가고 있는데 이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알 수 있도록 부부가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좋은 자료들을 보면서 가르쳐 가야 돼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이것도 디지털로 컨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정의 소중함, 결혼의 중요성, 부부의 소중함을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신앙 자료들,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소중함입니다. 이 내용은 음란과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신앙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순종의 관계를 이루면서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잘 새기면서 이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앞에 이 음행하는 자들 앞에 가르라는 말이 생략이 됐어요. 이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침소를 귀히 여기고 또 결혼을 소중히 여겨라.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음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성관계가 아닌 이상한 다른 변형적인 동성애라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진노하시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은 결혼 생활, 부부의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바람피움, 쉽게 얘기해서 외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곳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엄중하게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심판에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이고 다음으로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분명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계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엄유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소극적인 심판이라는 표현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다른 형태의 심판은 유기입니다. 유기.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놔버리시는 심판이에요. 저는 이 심판이 더 무섭다고 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음행과 또 이 간음 이런 일들에서 당장의 심판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유를 보세요.
그냥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움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걸까요? 저는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라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음행과 간음을 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실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보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 때 우리의 생명보다 정말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실질적으로 흘러나가는 통로로 마련하신 것이 바로 가정,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간음과 음란이 이걸 다 깨부순다는 거예요.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음란과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과 간음은 바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이 바로 나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광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을 거부합니다. 나는 내 탐욕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돈, 쾌락, 음행, 간음, 이런 것들로 내가 만족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철저한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음행과 간음은 이런 무서운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이 우상 숭배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극적인 징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내버려 두심의 징계가 더 있지 않나라는 두려운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요즘 회사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회사에 가면 회사의 일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사내 연애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크리스천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에 다닌다는 교인들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건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나는 한 조각 한 조각의 모자이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오염도 그렇잖아요. 플라스틱 사용들, 또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아껴가고 또 덜 쓰고 하면서 환경에 대한 오염을 억제시키듯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에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반기를 드는 엄청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거룩과 순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믿음의 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고 이런 범죄함에 있어 징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돼요.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너무나 가득 찬 사람들이, 감격한 사람들이 이 땅의 순결함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고 사회를 세워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흐름이 쓰나미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비전에 우리가 이 서사의 하나가 돼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가정을 하나님 나라 비전을 투영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통로로 알고 계속해서 갖고 나갑시다. 이런 비전으로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에 우리의 결혼과 부부의 관계가 잘 녹여져서 그리스도가 소중함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부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의 소중함, 그리고 부부의 소중함, 주님의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를 쓰나미처럼 덮을 듯 달려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주변의 수많은 직장 동료와 또 주변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은 소중하지 않다. 부부의 관계는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막아서야 됩니다. 부부는,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알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더욱더 부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섬겨나갑시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마음에 거절합시다. 우리가 정말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아내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남편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와 교회와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부부의 관계를, 이 영광스러운 부부의 관계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애통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며 음란과 간음을 통하여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음을 너무나 애석하고 애통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서로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부모와 또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흘러 넘쳐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게 또 공동체에 드린 감사의 손길들을 잊지 말아주시고 그들의 11조와 또 감사와 선교의 모든 사랑의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코로나 가운데 먹고 입고 쓸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결혼의 영광을 알고 그 가정을 소중히 가꾸고
또 그 가정의 비전에 가슴 벅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의 영혼과 또 그들의 일터와 또 그들의 사업과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